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참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15장 22절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의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마라의 쓴물과 엘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광야와 같고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는 물을 또 우리가 마시게 될 때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또한 단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높은 자리를 취할수록 더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물을 많이 축적하려고 애를 쓰지만 재물로 인해서 더 그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는 불을 꺼버리세요. 바람이 날려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은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 속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세상에 잡힌 바 된 우리 인생들을 오늘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정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또한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이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과 또한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 마치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좌우 임방과 사후 설주에 집에 어린 양 대신 예수 마치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때 이제 그 피가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집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리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심판받아서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성은 다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이것을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우리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는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걷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이제 광야로, 이것은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이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정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터인데 이제 어린 양을 곱게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설주와 인방, 문에 이제 여기는 인방이라고 그러죠.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 심판할 때 이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말하면 넘어간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문에 인방과 설주에 마음에 발린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홍해와 같은 곳에 침례, 오늘날 이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러나 침례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고통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 군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쫓아오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막다른 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홍해길로 인도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의 삶을 이제 광야와 같은 삶,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 사이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세.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죄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가깝지만 그러나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홍해 앞에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오늘날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갑자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백성들이 볼 때 갑자기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거 신기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될 때, 그래서 이 낮에는 원래 광야에는 이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이제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둘리워져서 그들을 이제 햇빛을 가려워줘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곳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하지 아니하시고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의 믹돌 사이와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보니까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그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애굽을 나올 때는 아주 기분 좋게 나왔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날 때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고 또한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다 좋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대. 생활도 기쁘대.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거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믿음으로 이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기적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때, 탈출해 나오게 될 때 이제 홍해바다가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아우성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또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이끌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이제 그 바다 가운데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 공간을 집어넣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그 공간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육지로 걸어가는 것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이제 내주시고, 또 이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뒤에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에다 놓습니다. 바로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구름 기둥을 놓으니까 이제 어둠이 장막이 가려워서 그들이 쫓아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갈골문이라 이래 방황하는 이 세상들,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만. 19절과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은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광명입니다. 앞에는 이제 환하게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하시고, 뒤는 구름 기둥을 갖다 놓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구원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감춰 놓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냥 얼른 그냥 지름길로 빨리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광야길로 또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이제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또 광야에는 길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 광야 사막에 이렇게 가면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도록. 그러나 광야의 그러한 길을 뭘로 인도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로 이제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야냐면 과거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곳, 육적인 곳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흘길을 행하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흘길을 찾아서 그들이 이제 물을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물을 발견했는데 23절을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원래 마라란 말은 원래 쓰다 하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자기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그들이 피신에게 갔을 때 거기 가서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자기 베들레헴에도 양식을 주셨다.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먹을 것을 향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아마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원래 나오미란 뜻은 원래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냥 희락을 갖고 있는, 기쁨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 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을 질 때 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냥 짓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이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왔다.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이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내 인생의 쓴물이 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기도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 이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우리가 마시는 물,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우리가 먹어도 사실은 이 물이, 물론 뭐 마시는 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물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이 쓸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도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막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자리가 아마 썩을 거야, 쓸 거라고.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쓸 거야. 어떤 사람 무슨 권세를 얻어서 뭘 얻어서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이 마라에서 뭔가를 얻었는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써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을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또 찾고 또 찾아서 물을 찾았는데 먹어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재물을, 어떤 사람은 막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막 애를 쓰네. 나중에 그 재물이 쓴물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못해서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자식들이 싸워. 아주 쓴물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이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한 나무, 여기서 한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한 나무를 이제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그 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때 내 삶에서도 탄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 인생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부딪혀 올 때에 이것이 특히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더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 품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내 마음에 던져졌을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들, 매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주님이 제가 과거에 질병을 얻었을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백방약을 써도 안 낫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 되고 조심 해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면서 왜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응? 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심초사하느냐? 그렇지. 주님이 나하고 함께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가?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주에서 데려가셨던가, 얼른 하늘나라로 데려가든가, 아니면 살려서 좀 더 쓰실라면 좀 더 쓰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들어왔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될 때 주님이, 신기한 것은 주님이 고쳐주셨어. 막 약도 막 한 주먹씩 먹었던 거 그냥 다 버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 데려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이 마음에서 평강이 찾아오면서 이 가장 좋은 약이요, 사실 평강의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약은 평강의 약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근데 아픈 사람이 어떻게 평안해? 그렇죠?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평안이 됩니까?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평강이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막 순식간에 확 나서버리는 걸 원하는데 그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확 나누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한번 따라 너희가 마음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하나 이 아주 작지만 작은 씨지만 거기에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생명이 아무리 큰 거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여기도 보려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달아져서 평강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는 법도와 율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법을 우리 마음에 세우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 우리 여 가운데 법을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법에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민법과 형법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첫 번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의를 행하면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이 말씀을 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원래 치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한 이제 여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여기서 보니까 아마 오아시스 같습니다. 물샘 12.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물샘 12. 마음에서부터 이제 우리 마음 심령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쾅쾅 솟아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고 또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마치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아시스에, 우리의 삶에서 오아시스가 물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 있잖아요. 주변은 다 사막인데 우리 안에는 마음의 오아시스가 있어서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만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너희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으로부터 물을 콸콸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배가 어떤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배짱이 좀 배심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배심이 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는 그것처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첫 번째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나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으로 거기에도 보면 창대에 불뱀을 매달아 놓고 이제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저것을 쳐다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오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엘림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근데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나가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런 사람들은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천국은 가겠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같이 이 세상의 삶이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찬 예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 예배를 날마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떡을 떼며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물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점점 사라지고 뭐 분기에 한 번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어떤 데는 아예 1년이 다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케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